오래간만에 수요 기도회에 이렇게 헌금을 드린 분들이 올라와 가지고 오래간만에 제가 기도를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는 제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단 또 제단에는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야지만 그 제물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 불이신 하나님, 소멸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벌써 신명기의 말씀을 다섯 번째로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수요일까지 네 번이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이런 나라들을 피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가고 싶어하는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데에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저들을 다 물리치고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는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산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정말 그 60개가 넘는 아주 견고한 높은 성읍으로 되어져 있는 그 나라를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과 또 이 길르앗 그리고 이 헤스본, 헤스본과 바산 그 사이에 길르앗,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길르앗의 좋은 유향이 있지 않냐, 길르앗의 좋은 의사가 있지 않냐. 참으로 아름다운 그 계곡이지만은 그것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까지 점령을 하고 이제는 두 지파 반에게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이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대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투에는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가나안 나라를 그 이제 정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요단강을 건너서도 여전히 지속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침에 드렸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 기억하고 있으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자, 그런 맛보기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연연히 이어질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면 요단강도 그다음에 이런 문장을 만들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면 요단강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났으니까 여러분들
어제의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면 내일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상을 펴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맛본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건널 수 없었던 그 강들, 넘을 수 없었던 그 산들, 그 현실의 장벽들,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영영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슴 아파했어야 될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신명기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살 길을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을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 살 길은 무엇을 붙드는 일이다? 말씀을 붙드는 일이다 말이지. 주여 복받는 길을 내가 따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문장에, 그 문장의 답은 무엇이냐? 복받는 길은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의 살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붙들 때 얻는 유익, 또 가로 열고 이스라엘이 살 길, 이스라엘이 살 길. 그게 뭐냐? 이제 유익을 얻어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이 살 길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살 길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주시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얻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얻게 되어질 것이냐? 뭐 무기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여기에 대한 전략이나 군인들을 양성하고 아마 우리들 같았으면은 전부 다 백성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나가 전투할 만한 사람들 다 나오시오. 그리고는 여기다 천막을 치시오. 그리고 이제는 줄 서는 것부터 차려 열중시오. 그리고는 뭐 이제 이 창검을 드는 훈련들 이것을 하고 자 이제부터 요단강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이제 싸움터로 나가자.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뭐라는 거예요? 살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상들이에게 약속한 그 땅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부딪힐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 규례와 법도가 내게 들려질 때에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과 죄악과 연약한 것과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불이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어지겠다는,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제는 공격의 무기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다 말이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성을 짓고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그 이제 문화를 누리면서 그 부요를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 앞에 말씀만 붙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의 강함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의 주의사항,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뭐 어떻게 되어지더라, 뭐 이렇게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오매불망 가나안 땅만을 생각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뭐 되어질 일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꿈꾸는 자들. 또 제 간에는 뭐 미래를 내다본다고 예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제 간에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견해의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지식 그리고 경험, 이러한 것들을 가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농도를 옅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지면 희석되어지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지키라 이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해석을 달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신령하다고 해서 보고 듣고 했던 것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말라. 오늘 우리들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홍수의 시대 속에서도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말씀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말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내내 웃음을 자아내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한 시간 내내 정말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쏟게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감정에 이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감되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첫째 주의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지 아니면 가감되어져 있는 말씀인지, 이거 제일 먼저 주의사항. 이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화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뭘 좀 가감하느라고 그러는가 본데 좀 빨리 그냥 있는 그대로 보내줘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성가대원들 허리 아프시겠죠. 저거 보자니 눈 아프고 이거 보자니 허리 아프고, 사순절만이라도 그냥 찬양하시고 절로 가시면 어떤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러다 허리 아프면 어떡하겠죠? 예. 찬양대석이라고 지키느라고 알아서 하시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킨 일을 기억하라. 바알 부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을 지나고, 야 그거는 에서의 기업이야.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을 지나. 그런데 모압을 지나는 이와 같은 때 이미 40년 말씀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런 와중에 이 미디아 이제 저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려워해 가지고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있죠. 그 양반을 이제 매수해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 저주를 하라. 근데 가서 저주를 하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뭘 했어요? 축복을 해주고 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아마 이제 모압 왕이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쓴 것이 미인계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와가지고 그 미인계에 넘어져 가지고는 결국은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실족하게 만들었을 때에 그때에 몇 명이 죽었느냐? 24,000명이 죽어요. 그게 이제 바알 부올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미디 이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활 한 번 쏘지도 안 하고 창 한 번 던지지도 않았고 뭐 서로 간에 뭐 와가지고 뭐 주먹질도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죽었다. 24,000명이 죽은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바알 부올과 같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그리고는 바알 부올과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손 한 번 쓰지도 못하고 망하게 될 줄 알라는 것이에요. 패하게 될 줄 알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이것을 지금 경고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24,000명을 멸절시켰다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뭐 경제가 어렵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못에서 많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이스라엘은 산다.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바알 부올의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는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는 것이. 이게 이제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쓰나미가 막 몰려왔을 때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커다란 든든한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혹 살 수 있잖아요. 그 나무가 지탱해 주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즉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떠한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나 그때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쓰나미가 몰려와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삶이 좀 펴지면 그때 봉사하지요. 건강이 나아지면 그때 하지요. 아니야. 여러분들, 내 건강이 다하여서 내가 오늘 이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일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붙게 되면, 여러분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그건 몰라. 안 해봤기 때문에. 죽이시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살려줄 수 있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 뭐 기일개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러한 그 책을 썼는데, 생명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 한신대 학장을 지냈던 김종준 박사님. 이분은 폐결핵 환자. 사실은 유학 가려고 이렇게 유학 수속을 하다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는 폐결핵이라. 그것도 또 이미 말기라. 그래가지고는 그를 어디에다 보냈느냐? 저 마산에 있는 요양원에 보낸 거예요. 그 요양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요양원에 피토하고 이렇게 지금 형편없는 이들을 내가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그래 자기도 힘든데 그냥 그거 닦아주고 그거 닦아주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폐결핵이 고침을 받았어요. 치료를 받은. 그래가지고 그는 생명에 이르는 병이다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곁에 떠나지 아니하고 붙어 있게 되면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결국은 미국에 가가지고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구약학 박사로서는 아마 제일 첫 번째 박사가 아니에요. 그런 훌륭하신 그분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도 여러분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다 이제 그분이 그 작사하고 그런 아주 좀 멋진 또 시인이기도 해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뭐 하지 말라? 성경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알 부올의 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곁을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라. 오늘까지 다 생존하여. 지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여호와의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더냐 말이야. 마실 것, 먹을 것, 그리고 더위를 피하고, 그리고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모든 것, 신발까지 닳아지지 않게 하고, 옷까지 닳아지지 않게 하고, 모세와 같은 경우는 내가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누구에게 붙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붙어 떠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곁에 있으라는 것이요.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얻는 유익들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보게 되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또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동안에, 그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형통했어요? 불행했어요? 아주 형통했어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아주 형통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너 어떻게 하라? 그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 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는지,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한 하기모자를 쓴 사람들이 너무 멋지게 보이고, 큰 성읍의 장수가 말이죠, 기치창검을 들고 교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멋지고, 거기에 비하게 되면 다 헐어버린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초라해. 부럽기 한이 없겠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통함이에요. 그런데 그 기치창검을 차고 있고, 그리고 화기모자를 쓰고 있고, 그냥 대단한 차를 타고 지금 들락날락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지금 속으로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다 이 말씀이에요. 야, 이거 기름값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리고 저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저 바산을 깨트리고 뭘 깨트리고 왔는데,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달려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내심 불안하다 이 말씀. 그 하기모자 쓴 사람들이 이제 이거 우리 이때 어떻게 이게 방도를 생각해야지.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이,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았던 광야 생활의 형통함이 오늘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형통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온 주변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 그 이 밖에 있는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 지혜와 지식이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대단히 큰 나라 백성. 200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큰 나라에 큰 지식을 가진 지혜 있는 백성이다. 그러한 칭송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유익이 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한 자들에게만 이해되어지는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면 공부한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무릎을 치는, 왜 이제야 내가 이 책을 받았나 말이지. 그 무슨 K인가 그 재벌 거기 이제 빵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이걸 이렇게 들고 나오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이혼 소송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분이 공부 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읽어보니까 말이지, 이게 큰 지식이다. 큰 지혜다. 큰 나라 백성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눅들지 마라 말이야. 이런 유익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익.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이게 이제 큰 나라이다라고 하는 칭송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는 무엇가 있느냐? 공의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와 있는 나그네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여성들, 그 정말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편견을 가지고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하는 이와 같은 정의가 깨어진 세상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은 그러한 땅이라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이, 그러한 세계라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세계의 풍조는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 이 땅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정말 큰 지혜와 지식의 나라라고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나라, 살고 싶은 나라, 정말 너무나 멋진 나라, 이러한 나라라고 칭송을 받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것이. 여러분, 이 나라가, 이런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지는 길은 데모하고 무엇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붙잡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불의한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지식의 나라로, 그리고는 이제는 공의로운 나라로도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셔서,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파파 맘마,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오늘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이 똥 쌌어, 오줌 쌌어. 그러면은 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은 냄새 난다고 그러고는 발로 차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이 엄마가 어디 갔네. 근데 다행히 아빠가 있어.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그래도 그 아빠는 그 아이의 요구 소리를 듣고, 똥 오줌 쌌다는 소리를 듣고 피하지 않습니다. 몰라, 나도 당해봐야 알겠지만은, 예, 오늘 내일 한디야, 우리 이제 그 손주 나올 때가 이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지? 기도할 때마다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단 말이지.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돌봄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지. 이 나라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무엇도 있어요? 사랑도 있다. 기도하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런 큰 나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제 전진해 나가 공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형통하게 하시고 정말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그리고 정의로운 놀라운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해야 태양아 머물러라 라고 하게 되면 머물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내려주시면서 내가 꼭 도와줄 것이다 말이지. 그러니 무엇만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주여 복받는 길을 내가 따르게 하소서. 이 말씀만 붙잡게 되네. 그 다음에 빨리 집에 가야 또 내일 아침에 나오는데 이거 가만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면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는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건 너무나 높은 성이고, 이거는 너무나 굉장한 부자고, 저 사람은 굉장한 지식의 사람이고, 이 세상에 정말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거 나는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이거 말씀 하나만 붙들었는데, 그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는 안 믿지만은 아주 좀 너무나 빵빵한 집안인데 사돈을 맺을까? 이쪽은 예수는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찌질인가?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어렵지.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자녀를 맡길 수 있을까? 근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보이는 우상 앞에 다 무너져. 목사건 뭐이건 할 것 없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돈 앞에서 말이지, 권력 앞에서 말이지, 명예 앞에서 말이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을 써야 지킬 수 있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그 마음을 지키게 되면
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그 눈으로 보았던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역사하시더라. 이것을 눈으로 본 그 일들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 일들을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아들들의 이름을 좀 놓고 딸들도 이름 놓고 손주들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이제 좀 뒤죽박죽 하겠지. 그래도 한번 그 일들을 내 빨리 이름 불러. 두이, 지은이, 손주세도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거 거시기 그놈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이야기죠. 그래야 된다는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 안 나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주여 복받는 길을 내가 따르게 하소서. 그 다음 말씀은 끝난 거죠? 있어 왜 아직도? 읽기만 하겠어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도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잘 가르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